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정강이뼈가 이제 부러진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기억이 나요. 그 마치 이렇게 축구하다가 그 다쳤을 때 그 상황이 잠잘 때도 가끔씩 막 길을 가다가도 딱 생각이 나면 계속 닭살이 돋습니다. 그때 그 마치 우리 삼겹살에 그 오돌뼈를 으드득 먹었 씹어 먹는 그 느낌의 그 으드득이 이제 다리에서 딱 느껴지면서 오던 그 통증이 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물론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도 그러긴 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가 이거예요. 야, 안드레 형 이길 거면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안드레 형한테 달려들어야지 이길 수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애들이 진짜 내가 좀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우사님 되게 착한 캐릭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착한 캐릭터인데 왜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덩치 때문인지 아니면 이거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이렇게 위압감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이 기회다. 한번 들어와 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같이 이렇게 장난을 좀 쳤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자, 근데 다치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입원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 하나 알았어요. 다친 부위가 이렇게 붓잖아요. 붓는데 의사 선생님 그거를 심장보다 위로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처음에 왜냐 올리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잠잘 때도 불편하고 막 쥐도 나고 막 힘들어서 궁금했어요. 왜 올리고 있어야 되냐 했더니 이제 피가 걸로 몰리는 것을 이제 좀 막으려고 그러는 거래요. 이제 너무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그것을 치유하려고 이렇게 피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막 치유를 하는데 너무 많은 피들이 거의 몰리면은 오히려 치유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야,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생명의 근원인 피가 너무 많은 곳에 몰려서 오히려 치유가 방해가 된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본문의 짧은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네, 이집트. 고마워요. 이제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물벽을 이제 양쪽에다 두고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이 광야에서도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바다가 갈렸어요. 지금 이제 썰물 밀물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중간에 길이 생긴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제 이렇게 길 만드듯이 바다 가운데 그렇게 길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이제 우리 광야 안 가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줘요. 먹을 음식이 없죠. 바닥에 음식이 생겨요. 아침에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 보면 바닥에 먹을 게 있어. 지금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도 보충하라고 이제 이렇게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는데 참 재밌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먹여 주시려고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이제 보충하게 해주십니다. 돌에서 물이 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기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야에 지나다 이제 에돔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 길 좀 지날게요 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 길 못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을 지나서 이게 돌아서 갈게요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막 뭐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우회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갑자기 화를 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성경 저자가 정말 잘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버릇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나 삐졌어,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는 거.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한테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좀 노력 좀 해보라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친구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 정말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주는 답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렇게 맨날 이제 삽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언제나 받아요. 정말 한심하다. 내가 해도 저거보다 한 100배는 잘하겠다. 어떻게 저런 멍청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데려다 쓰실까? 근데 실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언제나 알아셔야 돼요. 자, 그걸 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했던 기적들은 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죠. 자, 이 기적들이 우리의 신앙에 왜 이제 이렇게 큰 이제 표대나 아니면 이것이 근간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 사람들도 정말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자, 그런 건 구경을 한 거죠. 그런 거는 지금 그 기적을 구경한 거죠. 본 거죠.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 어떻게? 물 위를 건넜어요. 지금 해변가를 건너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를, 바다라고 하는 그렇게 큰 호수 가운데를 걸었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상 내가 내 신앙을 이제 시험 받고 내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쿨하게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3번이나. 자,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 좀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비록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 시원한 이제 그런 가시적인,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잘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줬죠. 이렇게 신나게 봐도 결국에는 정신 못 차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 모세한테 불만을 표출하는데 실은 모세를 뒤에 있는 하나님한테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레파토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말 지겹게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집트에서는 안 그랬는데, 뭐 라떼마리아랑 좀 비슷한 이제 뉘앙스죠.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여기는 이래? 지금 음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못 먹어요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나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다 참고 겨우 막 피 철철 흐르면서 이제 헉헉대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먹을 수 있다고요. 그 만나를 먹었는데 되게 하찮은 거래 이게.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지 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이제 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자, 이집트 피라미드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자, 이집트 피라미드가 뭐죠?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왜 불가사예요? 상식의 선에서 볼 때 저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외계인 고문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고문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상식의 선에서 초월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극단의 상황을 400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인구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 조절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을 강에다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살아있는 애를 인구 조절해야 된다고 그냥 물에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제 물론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치욕스럽고 그런 고통스러운 고통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게 지금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보면서 아유 저 한심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쩜 저럴까 배가 불렀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금 전도사님 말씀드린 거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이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벌을 왜냐면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악이야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악을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어. 근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악을 사모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는데 거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고 오는데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나서 야! 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이 벌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수반되는 이 벌을 우리가 안 받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멀어진 행위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오는 그 벌 가운데서 이제 불뱀으로 왔습니다. 이 뱀에 물린 되게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기 때문에 물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엄청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불만을 잘 표출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 금방 하나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한테 또 나와서 또 모세에게 가서 죄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겨짚을 수도 있는데 실은 이 행위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랑 싸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거기에서 내가 바로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소자가 어리석어가지고 또 이렇게 개겼습니다. 그 말이 쉽게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아이 몰라. 그러고 이제 문 닫고 나가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기 시전을 할 때가 더 많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거든. 그 기분이 되게 싫어. 그러니까 이제 편한 부모님한테라도 이제 죄를 이제 뉘우치기보다는 이제 문 닫고 이제 좀 살짝 후퇴를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이제 방법을 주시는데 이 방법이 두 번째 아이러니. 자, 우리가 오늘 볼 두 번째 아이러니요.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하셨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다 매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자 얼핏 보면 뭐 그래 뭐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실은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형상을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셔서. 자, 왜 그러셨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동물로 인식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가 처음에 들어오게 한 것도 뱀이었어요. 그 지금은 이 불뱀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요. 근데 그 불뱀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두 번째 아이러니랑 세 번째 아이러니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다시 신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은 뭐를 상징해요? 자,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물론 치유함을 느끼기 직전에 뱀을 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뱀을 보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유쾌한 생각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유쾌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그 노뱀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분노의 상징이에요. 어휴 저거 당장 저 노시라도 저거 구부려가지고 좀 막 화풀이하고 싶은 그런 분노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분노와 이 죄의 상징을 본인이 그거를 뒤집어 쓰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장대에 매달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시전하셨을 때, 아 그래 나 고귀한 내가 이 불쌍한 니들을 내가 살려주겠어 라고 사랑을 하실 때 이렇게 뭐 고결하게 뭐 이러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죽일 죄인으로, 정말 저거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마땅한 사람이 정말로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 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사랑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전도사님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언제나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니 꼭 가볍게 몇 마디 하셔가지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뭐 손 이렇게 하고 후 해가지고 사람 만드셨으면 그냥 또 똑같이 그냥 몇 마디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 리셋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구차하고 정말 초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야 됐었을까? 왜 굳이 이 길을 선택을 하셨어야 됐을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셔서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아이러니, 우리나라 말로 모순이죠. 모순 천지인 이 세상에서, 자 우리 임효주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모순 천지인 세상에서 신천신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누리시기 위해서 이런 아이러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전도사님이 정말 사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바로 외우라고 하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아이러니한 사랑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우리한테 이제 주시기 전까지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자기 이웃이라고 바로 판단을 하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대상이 누구일까요?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친구들 어디 있죠? 우리 고3 여기 고3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한 이웃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딱 적당하게 딱 중간에 있네 지금 이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기준에 양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 고3 친구들의 이웃입니다. 엥?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3 되고 고2 되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자, 우리 지금 서울광염교회 고등부에는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양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큰 거 아니에요. 뭐냐? 나 작년에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잘 알아. 힘든 거 내가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제 수능 보시고 다 예체능 뭐 이렇게 시험 보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직장 이제 위에서 이제 갑자기 단어가 막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막 이제 이렇게 면접도 보시고 다 보셔서 다 공감을 하시는데 작년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못 넣으세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경험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내 피부로 체험해야 되는 거는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공감해 주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 정동화 선생님께서 고3 친구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조별 모임 하고 있을 때 종이 한 장을 나눠줄 거예요. 그 종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내가 이곳 서울광염교회 고등부를 이제 졸업하지만 이 공동체에 내가 남아서 하나님에게 이제 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이 있으면은 그 종이를 꼭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게 감히 어떻게 이런 귀한 이제 고등부의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단지 공감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어 내가. 지금 어렵지. 내가 그거 이해해. 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이미 마음에 정한 친구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오늘 이제 두말하지 말고 바로 작성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지금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우리 고1이랑 고2 친구들에게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그 신청서도 이제 작성을 할 때가 될 겁니다. 작성해서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수련회 가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수련회장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숫자에서 오는 그 파워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서울광염교회
고등부라는 정말 이 역동적이고 이 파워풀하고 너무나 이 활기찬 이 고등부 이제 공동체의 활기가 되어 주세요. 그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놀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네 알겠어요라고 말만 하면은 이게 계속 마음이 이게 등잔불 같아가지고 이제 폭풍 아래 있는 등잔불 같아서 계속 흔들려요. 좀 실전에서 적어야지 마음이 이제 좀 정해질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상의 짧은 쾌락을 동경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제일 우선은 최고는 동경을 할 대상조차도 없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미 갖고 내가 정말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동경의 대상이 됐으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이 내 그 생각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자리 잡았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성도의 그 교제의 기쁨과 충분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좌절할 일이 생길 때에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칠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의 전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이 더러운 인생 역시 하나님은 내 도움이 안 돼가 아니라 고통이 나한테 올 때 내가 하나님한테서 좀 멀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눈물을 쏟는 그 노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이 피부로 느끼고 내 마음이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러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연습실에서, 체육관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